오늘 주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석 잘 아시죠? 그 의미는 추는 가을, 혹은 저녁 뜻의 가을 저녁, 가을의 한가운데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는 그 의미는 한 해 수확을 마치고 보상에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추수감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1621년 청교도들의 첫 수확 축제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감사와 나눔의 전통을 이어가는 날입니다. 또 한국 추석과 비슷하게 수확과 가족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보게 되면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1920년도 메리프로를 타고 종교 자유가 그때는 없었어요. 막 종교 핍박이 심한 시대에서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배가 뭐였냐면 메리플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도 보면은요 이렇게 풍랑으로 이렇게 가는 돛담배 이렇게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막 엔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대로 보면 신대륙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이요. 신대로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해 겨울에 많은 얼음이 겪었어요. 원주민들 도움으로 농사를 그들이 지어가지고 1621년도 가을에 첫 수확을 맞이했고 생존자가 그렇게 155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명 됐는데도 불구하고 55명. 그들이 이제 그렇게 첫 수확을 해가지고 온주민 100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3일간 잔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미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청교도란 것은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들이 핍박이 심했거든요. 신앙이 힘들어서 도피한 것이 미국 신대륙 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미국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복음화가 됐고 복음에 또 미국이 복음화 돼가지고 또 한국 땅에 왔죠. 이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1789년도 그의 감사절을 선포했고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1863년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공식 국유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도 미국의 현재처럼 11월 넷째 주 목요일 법정 공휴일로 확정하여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미국은 이 추수감사를 막 굉장히 축제예요. 별로 저기가 큰 추수감사죠. 그 다음에 성탄절,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렇거든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형성되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면 얼마 안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하면 이 감사함으로 조상께 감사 제사 드리는 거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 한 해를 감사 예배로 우리 정해서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을 삼지 말지니라. 성경도 흥미는 글쎄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 보면 이렇게 매추절이라고도 그렇습니다. 잠언서 39장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들의 세포들이 넘치리라. 잠언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줘서 농사를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감으로 보세요. 농사가 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시골에 살면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시골 사람들이 지우제라고 있어요. 지우제라고. 보면은 비가 오면 막그 높은 산에 가가지고 이 죄를 지내 막 불을 피우면서 죄를 지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저는 그걸 시골에서 보면 그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뭄을 걷어가여 주시고 비를 내려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어떤 걸 알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는 나라에 보면은요 복에 법칙이 있는데 이자가 어떻게 주시냐 갚아주시냐 어떻게 상을 갚아주시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1,000원짜리를 썼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말이죠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이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30배로 생기고 60배로 생기고 100배로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자기가 신고 천국을 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대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랜드 보면은 그 회장님도 보면 아버지가 군노였고 열심히 어른 가운데 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이랜드 그 아들이 이대 근처에서 처음에는 조그만한 가게, 의류 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랜드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또 이랜드도 돈 많은 그 다음에 회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건설 공장도 생기고 선교를 열심히 한번 여의도에 제가 신앙생활 때 이랜드 회장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통신도 대한 물을 수 있었는데 초대를 했었어요. 그걸 직접 저는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오른손 자기 때 열심히 아버지가 신고 천국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버지 때 복 안 하시고 후대 아들의 시대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때 이삭의 시대에 물러갑니다. 이삭 시대에 통해서 두 아들을 또 이렇게 본성이 만들고 그 다음에 3대 때 야곱 시대에 갑니다. 그때 12 아들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이 됩니다. 번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내 대에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후세에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럴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또 미국에 리서치를 했어요. 미국의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했는데 예수 믿는 가정 리서치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리서치를 했더니 예수 믿는 가정은 막 거기 보면 목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뭐 사학과도 나오고 막 좋은 사람이 막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리서치를 했더니 거기는 뭐 살인자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막 좋지 못한 막 그런 좋은 열매가 나온 거예요. 실적으로 리서치 상태예요. 제가 그냥 좋은 말로 들으라고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열심히 믿고 섬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는 이렇게 잘 됐다가 솔로몬 시대에 또 무너집니다.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게 되면 말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솔로몬 시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고 또 자녀들을 다 말씀을 양육할 때 후대에도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들을 연결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해 준다. 무조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사랑 아담이 범죄한 후 그 후손이 잉태되어 태어난 후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악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우리 흑암 가운데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아들 그의 사랑의 아들 나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얼마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삶 안에 부활했고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 데도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를 찾기 바랍니다. 먼 데서 막 찾으려면요 찾을 수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찾으려면 찾을 수 없어요. 산에 가서 찾으면 찾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으면 찾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 볼까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흑암 중에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그것을 건져내셨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에서 우리를 구속, 죄사함 얻었다. 죄에서 속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지고 죄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에서 건져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형제들 세상에 너희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고 배불른 자를 택하고, 나는 죄인중에 계수였어. 배불렀는 인간이었어.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여 사랑하여 불러주신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죄인 중에 계속 배불른 인간 중에 타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었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함께 계신 곳. 그것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배고프지도 않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거 천국이라 보세요. 천국 탁 입성하자마자 천국에 보면은 바닥이 보석으로 갈려. 집도 어떤 집이냐? 다 보석으로 보석으로 덮어가지고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집이, 내 집이, 여러분 집이 예수를 믿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견학을 갔는데요, 어떤 집은 보니까 막 열심히 지어지다가 멈췄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을 가고, 예수 믿다가 세상을 가고, 그러다가 집이 지어지다가 집이 멈춰버린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집이 지어지다가 좀 멈췄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을 가고, 천국이 아니고 세상을 가고, 집이 지어지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죠. 끝까지 잘 살다가 천국은 내 집으로 가야 되겠죠. 이 땅에 살다가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육체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 모습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누구의 받들려서요? 천사의 받들려. 천사의 받들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기다리냐? 죽음의 사자, 귀신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해서 안 돼서 죄송하지만 죽으심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보들보들보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셨는데 바다가. 왜 그럴까요? 열매잖아요. 열매인데 통과하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약간 몸이 보들보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끌려고 막 경직하다 보니까 몸이 시체가 죽은 사람이 뻣뻣한. 그래서 장례사들이 보면, 그런데 장례 어떤 사람이 장례가 되면, 네, 이 사람 총 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 다 알잖아요. 몸 알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예수 잘못 믿다가 죽이겠다고 해서 근데 말 못해.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면 내 주인으로 바꾼 사람은 천국 갑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과는 지장되면 안 돼요. 다음에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사람도 보지 말아야 되겠죠. 목사도 오라지 마세요. 옆에 사람도 보지 마세요. 가족도 보지 마세요. 친구도 보지 마세요. 문제도 오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모시고 꼭 붙들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같이 가자고 맨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천국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약속하신 나라 유업을 아니야 하셨느냐. 목사님 나라 그 유업을 가지고 우리 천국의 능력이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보면 봐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유쾌하게 해집니다. 감사 몸이 가벼워져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보송이 됩니다. 감사한 사람들이 도와줘요.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감사를 많이 하면서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날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기분 나쁘다 감사, 이러도 감사, 저러도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런 거 한 보면 이 감사는 결코 더럽다 없는 가정이다. 발레드 에델스가 말했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키케르트가 말했고요. 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 깊이 달려있다. 행복은 감사 깊이 달려있다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으로 만든 모든 죄인들은 감사의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빌리 휘하드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짜증 부리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은 거만한 자의 손에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부분 아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거만한 자에게는 손을 거두신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푸는 세 종류가 있다. 아까워하며 베푸는 것,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 감사로 베푸는 것이다. 아까워하며 베푸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베푸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위해 감사드려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행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사업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한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현재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고백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자 목사는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두 아들 순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탄을 불릴 만큼 기쁜 신앙과 용서를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손자 목사에게 감사를 보겠습니다. 요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손자 목사님의 아들 형제가 공산당에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막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손 목사님은 장례식에 나와서 9가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목가에 어떻게 했나? 9가지. 첫 번째로 나갔던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했다는 것. 또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심을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또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된 것, 그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로 허락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다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미국 주민들 아들이 천국으로 간 것에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됐다는 것이에요. 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함께 하신 사랑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두 아들을 순교로 수많은 천국의 자녀들이 생긴 것에서 믿게 하시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이 경속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그릇 찾으셔가지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감사를 하세요. 오랜 역경에서도 감사를 하세요. 그러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를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예수를 붙잡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붕붕 뜨다가 그만해가지고 지옥 갈까 봐. 할렐루야. 여러 가지 고난 주실 믿습니다. 고난 주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혼자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사 믿음을 주신 것이 어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믿습니다. 우리도 50일 기적하면서도 우리가 좋아서 50일 기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밤마다 모여서 여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집안에 순례 하나만 나도 감사했는데 둘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에 보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어린 것들의 피가 앞으로 그의 종자가 되게 되었으니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긍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운 하늘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금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를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고의 장사에 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감사라는 것, 모든 걸 감사. 오늘 공기를 주셔서 공기 마시고 공짜로 마시고 살기에 감사합니다. 또 물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살게 되니까 좋은 집이 주셔서 그것도 많잖아요. 용돈을 줘서 감사. 이거저거 공부해 주셔서 감사.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환경 보고 낙담하지 마.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감사를 함께 영광되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더 통상은혜로 축복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내 우리에게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은 나만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삶, 이웃에게 우리가 축복해주는 삶, 기도해주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옷에 나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보답하기 위해서는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돌아보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보면요, 우리가 모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에 보도되죠. 모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17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유하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7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죄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으리라. 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얘기해 노숙인들이 불쌍한 사람이 이런다고 봅시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갚을 일이 없어요. 그들은 한번 또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서 섬기시 바랍니다. 섬기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는 자에게 궁핍을 아니하리라. 못 본 척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으리라.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성차도 되면 막 여기저기 막 구제를 많이 구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국가에서 하기도 하고 막 만서 우리가 이렇게 섬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30절까지 시작. 오늘을 가로되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내 구실중 기도하는데 고레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도 혼의 가정이 있어요.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사도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하셔서 그들을 성령 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8절까지 시작. 궁한 별일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자를 요청하는 것이니라. 그 별일한 자를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재산이 조축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유하고 되고 싶습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없는 데 막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데 막 빚을 내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됩니다. 있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진리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육신도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의 양식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 공부할 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보면 하나님 공부가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딴 데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공부한 걸 보여요. 또 교회적으로 또 운영이 여러 가지 미약하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 보면은 우리가 52자들 보면 어떤 성격 통해서 또 돈 달라 안 해요. 근데 보내오더라고요. 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는 연약하지만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선교금이 많이 이제 제가 저축해 놓은 것이 다 이제 바닥나가지고 요즘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못 보내주고 있는데, 달달이 5분 선교사분 우리 부족하지만 많이 못 보내고, 달달이 10만 원씩 5분내고 한 달에 50만 원. 그건 교회 돈은 아니고 선교 공부 가진 거. 달달이. 그래서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 헌금이 세워주더라고요. 그들은요, 내가 후원한 선교사들은요, 교회에서 선교금 받아가지고 선교 활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후원금 받아서 선교하신 선교사들. 그 다음에 그분들은 확실한 분들이, 열매 있는 분들이, 동태품 아니시고 주로 선교하신 분들, 또 저와 또 관계가 있는 분들이, 또 그들은 선교지에서 열매가 맺힌 분들이, 열매가 나고 있는. 말레이시아 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김대중 선교사도 보면은 정말 산골짜기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지금 세워서 신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오세동 선교사 섬보는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고, 또 진하버는 선교사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선교하고 있고, 또 선원이 선교사도 이제 아프리카 또 케냐로 또 옮겼어요. 또 이 정영주 선교사님 여기서 열심히 남학을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할 동안. 그들은 다 열 맺는 선교사들. 우리가 이 좋은 밭에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좀 부자하신 분들은 그런 강요가 아닙니다. 선교금에 섬기세요. 아멘. 섬기세요. 저는 늘 그럽니다. 돈이 만약에 100만 원 생겼다. 저는 그래서 늘 12월을 띱니다. 10만 원은 11조는 교회다 드리고, 10만 원은 선교사들 후원에게 선교금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20대 말부터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그쪽으로 들고 있네. 야, 너 12조로 드려라. 그래서 순종해요. 그걸 드리고 있어요. 또 12조 드리지만 생기면 더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려요. 신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는 것도 열어주십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할 때 돈 땡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한 푼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암 걸려가지고 힘들 때 200만 원 얼마 있었어요. 달랑 있었어요. 사과용 조그만 차를 사가지고 병원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없었어요.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이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이 화면 보고 있죠, 그죠? 화면도 다 하나님이 공부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거 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면서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공부하신 거예요.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줄 믿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개척교회에서. 그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의자도 봐요. 우리가 장의자 딱 있다가 좋은 의자 다 바꿨잖아요. 작년에. 그죠? 하나를 의자 바꿨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빈자리가 다 채워질 거예요.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감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정감 있잖아. 안정감 있죠. 안정감. 하나님 계시고 남이다. 우리의 안정감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 안정감은 누굴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 안정감은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아무 안정감 없어요. 명예도 집도 저리. 우리 안정감은 오직 예수거든요. 믿습니다. 예수거든요. 믿습니다. 또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나눠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어디 있는지 세 가지 찾아야 돼. 첫 번째.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신분은 예수도 안 했어. 예수도 안 했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 세상 찾지 말아야 돼. 돈도 못 아니에요. 어디도 아니에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원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형제는 저걸 배웠거든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찾고 그분에게 몸을 써야 돼요. 그분에게 모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기업도 아니에요. 기업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치 어디 있느냐?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정감, 돈, 명예, 기업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줬어요. 안정감. 예수님께 찾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세상 것들은요, 다 거짓 진리, 거짓 위로, 거짓 안정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찾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날마다 만나 주실 거예요. 괴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은 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고